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요,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에베소 3장에 담겨있는 두 번째 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정리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일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항상 거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그죠? 뿌리가 내려서 잘 내려져서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조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뿌리가 깊게 내려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바람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4절부터 19절까지를 다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시는데, 암송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또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개인 기도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을 한번 쭉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결과, 삶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어떻게 돼요? 너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먼저 원어에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지식에 뛰어난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아직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요,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속사람의 강건함,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 때 찬양도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셔가지고 마치 제 설교를 아는 듯한 내용이, 그래서 아까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속사람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서에서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또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가지의 자아가 있게 됨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은 없어지게 되고 낡아지게 되고,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로마서에서 속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이 속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는데 그것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을 쫓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겉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이 겉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을 또 사용하는데요.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법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속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자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옛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겉사람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아, 속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 겉사람이 어때요? 또 살아나게 돼요. 죽인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있는 옛자,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죄의 법을, 육체의 법을 쫓으려고 하면서 막 영적인 싸움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서로 다른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난 일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을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어때요? 속사람으로 삶을 살겠다.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게 되면 동시에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장 24절, 25절.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데 마지막으로 읽는 겁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옛자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속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딱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어떻게 해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쓰게 되는데 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콩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런즉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신으로는 또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옛 자아가 겉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이 마음으로는 다른 성경에서는 속사람 또는 그런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새 사람인 것이고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겉사람 그리고 옛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그 옛사람과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내가 이제는 속사람으로 살 것이다. 딱 다짐을 하는데 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로마서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절정기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의 고백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옛사람,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막 따르려고 할 때 또 뭐예요? 죄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 그 겉사람, 옛사람이 살아서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할 정도의 치열한 싸움이 그 바울 가운데 있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이게 혼돈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딴짓하고 또 은혜 받고 딴짓하고 하는 이런 왔다 갔다 거리는 신앙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어때요? 그게 뭐예요? 정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만약에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모습은 뭐냐면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 겉사람이 그냥 지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뭘까요? 속사람만 있고 겉사람과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속사람이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이 될 때에나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 가운데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는 그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사람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치열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겉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는데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 속사람이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 겉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문을 본다면, 그리고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치열한 전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 난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냥 겉사람과 옛자의 삶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속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자아가 강해지는 거에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 너의 주장을 굽히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굽히지 말아라. 너는 너야. 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돼. 막 이러잖아요. 이것과 속사람의 강건함을 매칭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 할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저는 설교를 하러 올 때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제 안에서. 제가 설교를 이제 한 주간 쭉 묵상을 하고,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뭐 이런 걸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번 주 설교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만 즐거운 뭐예요?
저만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즐겁고 저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도 동일한 필요에 맞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기뻐하는 것만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있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주일날 올 때에도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 때에도 제가 6시 반에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마지막 말씀 묵상 마무리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 1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확신 가운데에서 이거를 잘 전하고 잘 전달되게 해서 막 제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저의 고질적인 병 하나가 있어요. 제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 하는 이야기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설교자로서 제가 좀 고쳐야 될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보기에 딱 이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라든가 아니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되면 설교 올라올 때까지도 제 안에서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신 은혜이고 확신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별로 뭐 성도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에 맞을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거보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더 간절하게 원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싸우게 돼요. 그런 가운데 제가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게 뭘까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겉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자신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생각들이 겉사람의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들의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확신하게 되는 속사람이 제 안에 또 있는 거죠. 끊임없이 거기서 싸우다가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치열해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치열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부에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사랑으로, 물론 사랑으로 대해야죠. 성경이 본문에 보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는 게 뭐예요? 속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래서 주일 마치고 이제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딱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침에 다짐은 뭘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대로 대해야지. 딱 마음을 먹고 속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막상 비즈니스를 하고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깔대로 하는 거예요. 성깔대로. 내 그냥 대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겉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저 사람을 대할 때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을 사랑해야지,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남편과 아내를 서로 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시죠? 그죠? 근데 막 화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겉사람을 죽이고 내가 속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컷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이거 모르신 분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뜻은 뭐예요? 저는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리죠, 그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삶을 살아갈 때 누굴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속사람의 강건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언제나 그게 무너지는 건 뭐예요? 겉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내 성깔 다 죽이고 내가 미쳤어?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왜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돼? 라고 하는 뭐예요? 옛자 겉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이미 깨달은 거를 그냥 제껴놓고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대하면서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지만 순간순간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을 안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깨닫고 난 다음에 20여 년 동안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렸지만요, 존 칼빈이라고 한 종교개혁자는요, 인간의 한계성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왜 죄를 범하는가? 첫 번째는 무지의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무지의 한계성을 극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이 무지의 한계성을 넘어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또 다른 한계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능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알게 돼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지의 한계성을 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죄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깨닫게 된 그 진리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도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대할 때 깨닫게 되잖아요. 몰랐잖아요.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무지하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지의 한계성을 극복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그래,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지 라고 무지의 한계성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깨닫게 된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영적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무지의 한계성과 무능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추구해야 될 신앙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가운데에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을 하게 되냐면 무지의 한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막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지의 한계성을 이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영성인 훈련은 이제 한국교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 여전히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전히 교회에서 왜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서 이 무능의 한계성, 무지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신앙훈련은 이제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능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신앙훈련이 과연 한국교회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달아도 알아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는 별의별 거 다 알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매일 성경 봐요. 신학책들 매일 봐요. 석사 공부해요. 박사 공부해요. 머리가 얼마나 커집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머리가 커져서 무지의 한계성 극복하지만 만약에 무능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커진 머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자신의 죄의 글을 극복하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참다운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무능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알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이 무능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시간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속사람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진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원하지 않는 분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별로 속사람의 강건함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 있느냐, 이 답을 못 찾는 것이죠. 근데 16절에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으로, 이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져야지. 내 의지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의지가 박약하니까 내 의지를 강하게 키워야지. 내가 마음 먹은 거는 반드시 지켜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뭐에 들어가면? 풍성함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건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네. 그 답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기도의, 성경적인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은밀한 가운데 드려지는 개인적인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돼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진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마음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뭔가 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맞아요. 뭐가 없어도, 은밀한 개인적인 기도가 없어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예배를 오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가지고 찬양해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거기 있으면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뭐가 없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은밀한 생활이 기도로 하는 게 없어도. 근데 어느 순간 한계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은밀한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에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전같이 감동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옛날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돼요. 옛날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이제는 네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한테 나왔다면 이제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나와야 될 때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은혜 받던 그때 초신자 때요, 초신자.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가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어느 순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도 한계점에 도달해. 예전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실 때예요. 어떻게? 이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면 이제는 뭐예요? 너 혼자 좀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은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달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살아나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래, 이제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못했는데, 여태까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전에 내가 못하던 거,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그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 못 받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개인 기도 시간 못 가졌으면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가지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러니까 모였을 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한 단계 더 가셔야 됩니다. 은밀한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다가 또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예전같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예전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게 돼요. 예전같이 무엇인가 기도가 막 터져나오질 않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인일까요? 이제는 네가 나한테 계속 얘기했지, 이제는 네가 내 얘기를 좀 들을 때야.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간구하는 기도가 중심이 아닌 뭐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중심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좀 마음껏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다 쏟아내셔요. 그럴 때 회복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삶에서 뭔가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걸로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30년 동안 네 얘기만 했잖아. 20년 동안 너 네 얘기만 했잖아. 50년 동안 네 얘기만 했잖아. 이제 좀 뭐예요? 내 말 좀 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사인을 주실 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할 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 때, 그동안 제가 한 5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이렇게 피지컬한 보이스로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경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언어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해가 많아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피지컬한 보이스로 귀로 들어야 되는가 보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피지컬한 보이스가 들리길 기도하는 거죠. 경제 뭐 누구 내가 원하는 것은. 근데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거예요. 혹시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침묵으로 좀 기도하셔 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그 한 주간에 한번 해보셨나요? 네.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5초도 안 걸려요. 5초도 안 걸리게 막 잡다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주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는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침묵을 하면서 훈련하세요. 그거를 침묵하다가 가만히 잡다운 생각들을 흘려보내면서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딱 오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한 생각만 내 마음을 딱 차지하고 있는 그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근데 제가 또 워드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지적인 깨달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모르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죠. 사람을 대할 때는 내 성깔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하시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건 뭐예요? 지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과 달리 마음으로, 영혼으로 깨닫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건 지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으로 깨닫게 돼서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그게 영으로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럴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게 되는, 오직 그걸로만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고 기도하시고 소리를 내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간구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좀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회 때도 뭐냐면은 금요 기도회 때 이럴 때 할 때에도 기도회 할 때마다도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설교 실컷 들어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설교 듣고 좋다. 그리고 막상 기도할 때는 설교 들은 것과 본문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거 막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럼 못하러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침묵을 하면서 만약에 묵상을 한다, 잡다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디에 포커스를 다시 두냐 하면은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알잖아요. 지적으로 깨닫져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들을 제거하면서 그것만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의 성경 구절 하나만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워지게 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다 생각들이 제거되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이라. 이것이 머리로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머리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깊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축 깨닫게 되면서 오직 다른 생각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게 뭐예요? 그게 충만함이죠. 충만이 뭐예요? feel 되는 거잖아요. feel.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로 채워져 있던 걸 다 걷어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오직 다른 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만 그 마음속에서 feel 되는 거예요. fulfill, 완전히 full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채워지는 게 충만함이잖아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를 사람들이 없어도 훌륭한 밴드가 없어도 훌륭한 설교자가 없어도 훌륭한 찬양대가 없어도 훌륭한 예배당이 없어도 어딜 가든지 간에 은밀한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딱 대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사람을 딱 대하면 성깔대로 대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들 딱 하면은 딱 사람들 대할 때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지의 한계성뿐만 아니라 무능의 한계성을 극복하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고요. 이제 제가 화요일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몇몇 분들하고. 근데 이제 휴가 갔다 오고 7월 달부터 다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에 오면은 제가 설교도 안 할 거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 기도 인도도 안 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자기가 고백할 거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의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그 훈련들을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모여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돌아가셔도 각자의 삶 가운데 해보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속사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이 겉사람이 살아서 그 속사람과 싸우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은밀한 가운데에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고집과 욕심과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다른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충만함의 마무리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서 느껴지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이 없더라도, 화려한 찬양팀과 찬양대와 예배당이 없더라도 어딜 가든지 간에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무지의 한계성과 무능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